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옛날의 선지자 예언한 대로 만민이 다 같이 영광 보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넘치던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사랑하는 놀숲의 교회 여러분, 오늘은 5월 1일 월삭 5월 1일 안식일입니다. 벌써 새로운 달이 되었습니다. 참 세월은 좀 빨리빨리 흘러갑니다. 새로운 이제 봄의 찬란함과 아름다움이 온 우리 자연계에 있고 우리 마음도 봄과 같이 새로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40일 기도 운동에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성공적인 기도회가 되어서 우리 성령 충만한 성령 침례를 받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0일 기도 운동과 관련해서 우리 야곱의 생애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배울까 합니다. 창세기 32장이 본문입니다. 창세기 32장. 이제 야곱이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 집에서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라반과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되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2장의 배경인데요. 우리 32장 1절하고 2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새 번역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굉장히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을 생각하고 형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알고 이제 어두운 마음으로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천사들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진, 이래서 마하나임. 그래서 마하나임은 두 진영, 투 캠프 그런 뜻입니다. 두 진. 그래서 이것이 왜 두 진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야곱의 캠프와 이 천사들의 캠프, 그래서 두 캠프라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두 진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의 한 진은 야곱의 앞에 있고 또 다른 한 진은 한 캠프는 야곱의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와 유사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있고 출애굽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출애굽기 14장에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에서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에도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특별히 52장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사야 52장 12절 너의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이 나오지 아니며 도망하든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도 계시고 뒤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여기 두 진영 그래서 그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투 캠프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조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형을 만나기 위해서 미리 그 탐색 하는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내가 32장 5절에 보면요. 그 4절에는 자신을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그 태도의 말입니다. 5절에 보면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이 탐색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앞으로 그 에서의 동정을 살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양과 노비와 나귀, 소와 이것이 막 있기 때문에 내 주인 그래서 여기 my lord 그랬습니다. 내 주인에게 알리고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다시 자신을 종으로 말하고 그 형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겸손한 그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미리 간 사람들이 보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종들이 그러니까 창세기 42장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00명이나 되는 군인을 데리고 당신을 치기 위해서 온다 이런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에서가 왜 이렇게 많은 군인을 데리고 왔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생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장자의 명분과 자기의 축복을 다 뺏어간 이 야곱을 복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인을 데리고 왔고 또 두 가지는 아버지의 그 유산을 자기가 독차지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돌아오면 그 유산을 그때 이미는 부모는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산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독차지하려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이런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제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의 그 노를 풀기 위해서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답답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떼로 나눠서 한 떼가 치면 한 떼가 피하라. 그런 굉장히 그 다음에 그 성경주들 읽어보면 굉장히 치밀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할 것을 다 가르쳐주고 또 참 할 일을 야곱으로서의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제가 이 야곱의 그 준비와 계획을 보고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까지 하나님에게 이것까지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우리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의 이러한 태도가 비록 어떤 분 생각에는 이것은 너무 많이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이것은 믿음 있는 자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를 만드실 때 그 사람들에게 그 종들에게 요한복음 2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적으로서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나사렛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그래서 돌을 옮겨 놓는 것도 예수님이 자신이 이적으로서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을 시켜서 그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옳은 태도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주무실 때 문을 잠그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니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태도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문을 잠그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기도하십시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의 기도인데 32장 9절에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이르되 그랬는데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요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Then Jacob prayed 그랬습니다. 야곱이 기도하면서 이 12절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요 20년 전에 베델에서 이제 자기 외삼촌으로 갈 때 기도하고 굉장히 대조적인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20년 전에 자기가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에게 기도한 것이 있어요. 소원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는 조금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그 기사가 나오는데 15절에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야곱이 상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의 그 베델에서의 약속을 지금 창세기 32장 9절에서 이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약속을 이제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회상하고 상기하는 것이 좋은 기도의 시작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21장 4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거의 마지막 그 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선한 말씀이라 그러는데
그 영어 성경에는 이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약속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기도를 계속하면서 이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이 야곱이 그 다음 기도 종목은 이겁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급한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제가 20년 전에는 내가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내가 두 때나 이렇게 많은 재산과 자녀와 부인과 이것이 이루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라도 감사하는 야곱의 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이민자로서 한국에서 이민으로 미국에서 사십니다. 그래서 여기 그 좀 유사하게도 이 야곱은 요단을 건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태평양을 건넜죠. 우리가 처음에 이민 올 때 또는 유학생으로 미국 올 때 가방 하나만 들고 와서 태평양을 건넜으나 지금 우리의 재산은 두 추럭이나 됩니다. 여기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런데 우리 사실 가진 것 가지면 두 추럭에도 못 실을 만큼 많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라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런 훌륭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제가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편 103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시편 103편 2절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택과 축복과 보호하심과 이것을 줬는데 이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을 어려운 중에라도 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가진 것에 하나님의 축복, 가진 것에 감사하고 얼마 못 가진 것에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은택과 축복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11절에는요 자기가 원하는 요청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감사와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함을 돌리고 32장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는요 굉장히 솔직한 자기 심령을 말했습니다. 제가 겁이 납니다. 제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는 형을 무서워합니다. 나는 공포 속에 쌓였습니다. 형이 나를 와서 내 처자들과 저를 치려 하기 때문에 참 겁이 납니다. 그래서 주께 간구합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청의 기도를 했습니다. 참 순서가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후에 자기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요.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창세기 32장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다시 약속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많게 하셨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에서가 와서 우리를 다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말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지나가면서 얘기했듯이 창세기 28장에는 자기가 그 외삼촌으로 도망가는 그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기도하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기도가 좀 비교해 보면요 굉장히 성숙된 기도입니다. 창세기 32장의 기도는 제가 예를 하나만 들까요? 창세기 28장이라고 했습니다. 28장 21절에 보면요 이런 기도했습니다.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나서 일어난 다음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면서 뭐 11절도 쓰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겠다 뭐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조건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가서 평안히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렇게 하시오면 내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건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도요 우리가 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기도도 참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기도가 그대로 옛날 참 잘하지 않은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참 이 기도가 좀 여기서는 아주 20년 전의 기도와 아주 굉장히 다른 기도를 여기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굉장히 성숙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자기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넓혀서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17장 마지막 부분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넓게 퍼져갔습니다.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가만 보면요 주로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 자기 동생, 뭐 자기 형 이런 기도로 끝나요. 근데 우리 참 성숙한 기도하는 분들은 좀 깊이도 있고 좀 넓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라나는 기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참 신앙적으로 크게 자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참 자라난 그러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32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야곱이 가서 밤을 지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그래서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형의 노를 풀기 위해서 이런 많은 양과 염소와 그 다음에 수양 이것을 준비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32장 18절로 가면요 이제 종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종들에게 에서가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32장 18절에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그래서 여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과 굉장히 겸손한 태도로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자기 주 에서 그러니까 형님을 주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우리 뒤에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는 뇌물이라고 보다도 형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야곱의 모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참 주의 종 야곱이라 하면서
그 자기의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이야기입니다. 32장 23절 24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 종들과 그 자기의 부인들과 모든 소유를 시내를 건너서 건너가게 한 다음에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을 보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것이 그 유명한 32장에서 아주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절인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홀로 다 가게 하고 혼자 홀로 남았더니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우리의 신앙에 이 홀로 서기를 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뭐 교회 지도자에게 의존하고 또 자기 부인은 남편에게 의존하고 남편은 부인에게 의존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가서는 이 32장 24절과 같이 홀로 서기를 하셔야 합니다. 홀로 서 있어야 돼요. 에스겔에도 이런 사상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14장에요. 이러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14절인데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여기 14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고 16절, 18절, 21절 이렇게 네 번이나 거쳐서 우리가 홀로 믿음 안에서 서야 할 때가 오겠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홀로 야곱처럼. 근데 여기 씨름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씨름이란 말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야곱이 굉장히 오랫동안 양을 치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힘이 센 사람입니다. 근데 천사하고 지금 사람하고 씨름하는. 근데 여기 씨름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아박라는데 아박 이것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과 아니면 예수님과 씨름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히브리 단어를 쓰지 않았나 사용합니다. 근데 이 아바크란 말이 22절에 야복강 이름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저자가 재미있게 이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자기의 죄책감과 자기가 여태까지 속여서 살아온 것에 대한 이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씨름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씨름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는 죄를 이 야곱이 그것을 참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자기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라반과도 속이고 그래서 이것을 통회하면서 울면서 이것을 참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주 유일한 단어를 써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것을 아마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씨름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25절에 보면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굉장히 인간적인 언어로 썼습니다.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근데 여기 친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쳤다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에는 나가는데 만졌다, 이 터치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터치했다 그랬어요. he touched 그랬어요. 만졌다 그랬어요. 또 어떤 해설자는 그의 손가락으로 살짝 만졌다 이렇게도
해석했습니다. 가능하니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살짝 만져도 야곱이 그 상처를 허벅지 관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가 어긋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을 참 승리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하나님과의 다투어서 이겼다.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야곱이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32장 26절 나로 가게 하라. 이거 하나님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 야곱과 대화하는데 참 인간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나 새벽이 세려하니 나 좀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야곱이 지금 굉장히 절망적으로 열렬히 붙듭니다. 이 야곱이 벌써 이때는 이분이 하나의 인간이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십시오.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아윌날 내주고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끈질긴 그 기도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그 유명한 그 고아와 그 법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하를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법관도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과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누가복음 18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끈질긴 기도, 저는 이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좀 뻔뻔스러운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도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끈질긴 기도. 그래서 야곱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게 축복하지 않으면 제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씨름하는 그분께서 이제 축복을 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야곱이 내 이름을 뭐냐 그런 다음에 이제는 너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번역하면 내가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겨룬 것은 야곱의 지금까지의 생활이 사람들과 겨루었습니다. 아버지와 겨루었고 형과 겨루었고 라반과 겨루었고 아주 투쟁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말이란 속에는 이제는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하나님에게 요청하고 끈질게 붙들어서서 이제는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투쟁하고 싸움하고 참 이기려고 아주 이 야곱의 이름에 아주 유사한 그런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의 그 끈질긴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주시고 이제는 너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생활을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래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야곱이 그러면 제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모세의 경우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축복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서요 우리가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도 주시고 더 좋은 우리에게 축복도 주십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은혜도 주시고 용서함도 주시고 영화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우리가 축복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와 함께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광과 축복도 주신다. 그래서 큰 이중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제 다 야곱이 이 경험을 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32장 30절에 보면요.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앞에는 그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과 face to face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죽지 않았다. 그 당시 사상에는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으나 내가 죽지 않았다. 이참 우리가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로서 재림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대면하는 날이 오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보지만 비대면 예배가 아무리 좋아도 이 대면의 예배와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면할 때까지 기도의 씨름을 하셔야 합니다. 죄와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회개의 기도와 함께 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대면해 볼 때까지 우리가 이 기도의 씨름을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그래서 그 말이 아주 히브리 말로 베니알이라는 말이 대면이라는 말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이제 32장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장소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참 이상하죠? 이제 브니엘을 지날 때 이제 밤이 지나고 해가 돋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해서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해는 이게 의의 태양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의의 태양이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비추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리를 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생애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그 태양이 이스라엘을 비치면서 이 생애를 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치심으로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갔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창세기 28장 자기 삼촌 집으로 갈 때 그 베델에서에 보면요. 거기는 또 반대 해석이 나옵니다. 반대 말이 나옵니다. 28장 11절에 보면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숙하고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그 자기 삼촌 집으로 갈 때는 해가 졌다 그랬습니다. 아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기 때문에 생애에 참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가 졌으나 32장 38절에서는 해가 떠올랐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다음 장에서 보면요, 33장 4절에 보면요, 이제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야곱이 에서의 앞에 만나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그 다음 장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서가 이렇게 마음의 태도를 바뀌는 것이 야곱의 치밀한 준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야곱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야곱의 치밀한 준비보다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복수심을 형에게서 제거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우리 야곱과 같은 이 야곱은 이 본래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본래 이 성격의 그 DNA가 천성적으로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속이기를 좋아하고 이기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투기를 좋아하고. 근데 믿음과 기도로서 이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아주 그래서 자기의 생애를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모난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수치욕을 하고 투쟁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형의 에서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호세아에서도 여기 유사한 기록을 있는데요. 그 야곱의 이야기를 이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하고 이기려고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여기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래서 여기 호세아 선지자는 이 야곱이 이렇게 날 때부터 야곱의 이름에 유사하게 형을 이기려고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이게 천사와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천사라는 히브리 말에 말락이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천사장인데 천사는 아닙니다. 천사장이신데 하나님과 이 천사 말을 하는 것 때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struggle with God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열렬한 기도를 했습니까? 울며 하나님에게 간구해서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서요 3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아모스 6장 6절에는요 요셉의 환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준비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셉의 환난에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화를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9절에는요 요한은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요 야곱의 환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니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야곱의 환난이 굉장히 큰 환난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야곱의 환난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의 환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30장 7절에.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야곱과 같이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자기의 죄와 죄책과 모난 품성에서 벗어나기를 구하고 간구하면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전에 야곱의 환난을 겪어야 할 텐데 이 어려움을 야곱과 같이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야곱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에게 매달림이 있는 자들에게는 승리한다는 보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에게 야곱과 같이 참 울며 매달리면서 간구함으로 참 구원함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